네, 새로운 달 2월이 되었습니다. 미가엘 기억하시죠? 루스벨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누구였죠? 가브리엘, 그리고 미가엘입니다. 네이버라고 하는 이제 인터넷 뭐라고 해요? 회사에 ID RLAT 점점점점을 가진 이런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질문을 했냐면 천사장 미가엘이라고 계시록에 나오는데 과연 천사장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죠? 이런 이제 질문이에요. 2005년 6월 17일 날 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성경과 관련되어서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 다 읽으려면, 설명 다 듣고 반증하는 거 하려면 뭐 눈도 아프고 그래서 그렇게 잘 이제 읽지는 않는데, 궁금해서 들어가 보면 이런 질문들이 아주 숱하게, 그래서 막 이런 질문 올라오고 대답도 하고 막 어떤 거는 수천 번, 또 수만 번, 수만 명이 그걸 이제 보기도 하고 수백 명이 맞게 답글을 달아요. 자, 그러면 스마트폰 다 끄진 않으셨죠? 분명히 진동을 해놨을 텐데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미가엘 한번 검색 좀 해보세요. 자, 이제 한번 갖고 오신 분들은 인터넷 들어가셔서 미가엘을 한번 쳐보시고 그 검색한 내용을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미가엘이 누굽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예, 여기 스마트폰에 찾는데 이제 인터넷으로 좀 들어가시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대답들이 나오는지 우리 문신정 청년회장 봤어요? 읽었어요 지금? 뭐라고 나와요?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천사장? 대천사장. 대천사장.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대천사장이다. 이제 그런 이제 뭐 아마 이게 무슨 백과사전의 답일 수도 있고요. 또 이제 그러면 이제 막 답글을 달기 시작을 해요. 여호와 증인이 답글을 달고 일반 안식일 교인이 답글을 달고 개신교인들이 막 답글을 달으면서 이제 미가엘이 누군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반증하고 그렇습니다. 자, 조금 더 찾아보신 분 계세요? 감수봐. 태윤이가 아까 온 거, 태윤이 봤어? 찾아봤어. 그래. 뭐라고 돼 있냐?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그런 뜻이고, 미가엘이란 말이. 그 다음에, 그렇지. 그게 어디에 나오죠? 지금 그 이야기가 다니엘서 그렇지. 10장에 나오는 거. 사실 요새는 저도요. 잠깐요. 뭐 집사님은 말씀하시는 게 막 이러는 것 같아. 뭐 무슨 저기 저도 인터넷 그 노트북을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검색을 하는데 요새는 거기도 안 가고 바로 스마트폰에서 검색을 하면 상당한 정보들이 지금 막 쏟아져 나와갖고 기본적인 거는 저도 급하면 들어가요. 뭐 사자성어, 그럼 이게 한자의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가 보면 그런 식으로 이 스마트폰 활용하시면 아주 무궁무진해요. 궁금하신 것들을 이렇게 한번 찾아보면 그런데 손 집사님 뭐라 그러셨어요? 그 다니엘서 12장에
12장에 나오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천사장 미가엘이라고 계시록에 나오는데 과연 천사장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저희는 그래도 이제 검색을 좀 했어요. 그러면 이제 검색을 내려놓고 미가엘이 누구예요? 예수님. 왜 그래요? 그래도 좀 왜 예수님이라고? 아, 들은 것 같다고요. 예전에 좀 들으신 것 같다고. 예, 그 다음에 미가엘이 왜 예수님이신가? 그러면 미가엘은 그럼 왜 예수님이신가? 영어로는 또 그래요? 마이클이 미가엘이에요. 저도 그거 몰랐는데 선교사들 가끔 오면 이름이 마이클이 있어요. 필리핀 선교사들이 마이클. 영어로 마이클이 미가엘이고, 그 다음에 이제 라틴어 쪽으로 말할 때 미카엘. 그 루스벨을 루시퍼. 근데 이제 저희 교회가 그 루시퍼라고 하는 말을 루스벨로 번역한 것은 이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가브리엘, 미가엘, 그게 이제 맞잖아요. 가브리엘, 미가엘 그렇게 나오는데 루시퍼 그러면은 이 연결성이, 그래서 루스벨 그런 것은 아마 적절하게 성경적인 번역에 맞추어서 루스벨로 말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복귀하면 루스벨은 타락하기 전 마귀의 이름이었죠. 루스벨. 가브리엘은 루스벨의 이제 후임자로 이제 소개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가엘이 누굴까?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루스벨이 마귀의 또는 사단의 타락전 이름이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제 아주 완강하게 반대는 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가브리엘이 루스벨의 후임자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게 잘못됐다 이야기는 하진 않아요. 근데 미가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뒤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영적인 세계를 저희가 좀 이렇게 다루고 있거든요. 이게 대단히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인간의 이름이나 인간의 일을 이렇게 논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면이고 영의 세계에 대한 것을 이렇게 저희가 지금 이렇게 찾아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영의 눈이 좀 저희가 뜨여야, 그 다음에 영역이 좀 밝아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영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스벨까지는 저희들이 잘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가브리엘까지도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미가엘은 이제 누구인가에 대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가엘이 누구일까? 네 천사 중 한 명이다. 네 천사장 중. 천사장을 4명으로 생각하기도 해요. 일반적으로 네 천사장 중. 그 중에 이제 네 천사장이 누구냐면 루스벨, 가브리엘, 미가엘, 라파엘. 미가엘도 천사장 가운데 이제 한 명으로 이제 구분을 하죠. 뒤에 보겠지만 성경에도 천사장 미가엘이 그렇게 나와요. 그냥 미가엘도 나오지만 2번은 천사장 미가엘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그냥 천사장.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가브리엘이나 루스벨 앞에는 천사장이란 칭호가 안 붙었어요. 어디에만 천사장이란 이제 칭호가 붙냐면 미가엘만 붙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분은 천사장은 한 명인데 누구다? 미가엘이다. 이 천사장이라 하는 말은 천사들이 이제 우두머리다. 말 그대로 장이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시다. 이런 이제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제 그 의견은 아주 소수예요. 대부분이 첫 번째 네 천사장 중 한 명. 왜 네 천사장 중 한 명으로 보냐면 유대인 그 전설에 유대 전설에 천사장이 네 명이 있다. 이제 그 기록에 근거해서 이 천사장 네 명이 있고 그 중에 한 명이 미가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가엘의 그 신원에 대해서 의견이 이제 분분합니다. 재림교회는 미가엘을 예수님으로 이해합니다. 그 이해에 대한 것을 제가 서너 가지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름의 뜻이 미가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누가 이제 하나님과 같으냐. 이 말은 하나님을 이렇게 두고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미가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되시는 이제 미가엘이 이름을 통해서 이제 묻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같으냐? 내가 하나님인데 과연 누구를 하나님이라 할 수 있느냐? 이런 의미가 이 이름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 미가엘이라는 이름 속에. 다른 이름들에는 이제 그런 표현이 되어 있지 않는데 그래서 이런 이름의 뜻을 보아서 미가엘은 이제 하나님께서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의 이제 모습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상남 목사님 쓰신 다니엘서 주석에 보면 재림교회만 미가엘을 그리스도로 이해한다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재림교회인 우리 교회만 미가엘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교회도 이해하는 것이 있는데 압도적으로 이제 개신교회에서 미가엘을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천사장으로만 이해를 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는 미가엘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시니까 이 땅에 나타나시는 그리스도를 이제 미가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성경에 이제 미가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5번 나와요. 가브리엘은 4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니엘서에 2번 나오고 누가복음에 2번 나오는데 미가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딱 5번 나옵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에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 아까 그 태윤군이 이렇게 설명했던 그 부분, 그 다음에 10장 21절에 악한 천사들과 싸움하는 이제 이런 존재로 나오고, 다니엘서 12장 1절에 그 대군 미가엘, 이제 개역 개정판에는 큰 군주 미가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9절에 모세의 시체를 놓고 마귀와 이제 논쟁을 하죠. 그때 이제 천사장 미가엘이 이제 꾸짖는 이야기가 모세의 시체를 놓고 마귀와 변론할 때 그러면서 그때 이제 천사장 미가엘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이제 그 마귀와 함께 마귀의 천사들과 싸워서 그 전쟁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5번 이제 미가엘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루스벨은 천사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 다음에 가브리엘도 천사임에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제 피조물. 그런데 미가엘은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제 표현이 이제 미가엘로 나타난 겁니다. 자, 여기 그래서 이 이제 말씀들을 앞에 5 성경절을 좀 정리를 하면 하늘의 높은 지기에 있다. 누가요? 미가엘이. 그 다음에 군주, 군장이라고 그렇게 또 부르기도 하고, 3번째로 천사장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미가엘에 대해서. 자, 이제 하나씩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마치 교리 이렇게 하나 이렇게 풀듯이 이제 풀어가는 오늘 시간인데요. 왜 미가엘이 천사장이 될 수 없는지, 네 천사장 반열에 들 수 없는지, 네 천사장 가운데 하나가 아닌지에 대한 이제 말씀입니다. 보통 이제 그 미가엘을 네 천사장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랬죠. 루스벨, 가브리엘, 미가엘, 그다음에 라파엘. 그런데 미가엘을 천사장 가운데 하나 또는 천사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없는 이유가 하나 나오는데, 단에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볼게요. 그런데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 여기 이제 이 바사국은 메데파사의 그 메데파사국 군인데 실제적으로 누구냐면 마귀예요.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한번 볼게요. 마귀가 21일 동안, 말 그대로 3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여기 나가 누굴까요? 가브리엘이에요. 가브리엘이. 근데 가브리엘이 왜 나타났냐면 다니엘에게 이제 계시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그 메데바사의 진짜 왕들에게 이제 전하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가브리엘이 그 기별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바사의 왕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냈는데, 누가 그걸 막고 있냐면 마귀가 가브리엘을 이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 진짜 바사 왕들의 마음속에 못 들어가게 좀 막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얼마 동안 못 들어갔어요? 21일 동안은 못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이 왕들은 말 그대로 실제 왕들이에요. 바사 나라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더니 누구예요? 군장. 이 군장은 이제 군대 뭐 장관, 책임자 중 하나, 누가 왔어요?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그랬어요. 그 가브리엘 천사가 못하는 거를 누가 와서 도와준 거예요? 미가엘이 와서 도와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의 어떤 흐름에 보면 가브리엘도 우리가 이제 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천사 책임자인데, 그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이제 기별을 가지고 와서 지금 바사 나라의 왕들에게 그 마음을 돌려고 왔는데, 예를 들어 문 입구에서 누가 섰냐면 마귀가 서서 못 들어가게 해요. 며칠 동안? 21일 동안은 막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남편이 마음이 토라졌는데 아내가 일주일 동안 계속 이제 뭐 달래는 것까지 비슷한 거예요, 지금. 이게 마음 싸움이거든요.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늘에 전쟁이 있을 때, 이 전쟁이 총칼 전쟁이 아니에요. 이게 언어 전쟁이에요, 언어. 왜 언어 전쟁이냐면 루스벨이 하늘 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독재자라고 하는 것은 뭘로 갖고 간 거예요? 말로 갖고 한 거거든요. 이게 언어 싸움이에요. 이 심적인 싸움이거든요, 지금. 하늘 전쟁도 그런 전쟁이, 이게 칼 가지고 한 전쟁이 아니라 하늘 거민들에게 루스벨이 다니면서 하나님을 독재자라고 뭐 한 거냐면 말전쟁이었다니까요. 근데 지금 이제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기별을 받고 내려와서 바사 왕들의 마음을 막 돌리려고 하는데 마귀가 막고 서서 못 들어가게 해요. 근데 결국 누가 온 거예요? 미가엘이 왔어요. 그러면 가브리엘보다 미가엘이 세다는 이야기예요? 약하다는 이야기예요? 세다는 이야기죠. 그 동급이겠어요? 아니겠어요? 같은 천사장이 와서 한 명이 더 와갖고 2명이니까 이긴 것인가? 아니에요. 미가엘하고 가브리엘은 달라요.
가브리엘은 하나님이 만든 천사예요. 그런데 미가엘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갖고 마귀를 물리치고 그 바사 왕의 마음을 이제 감동시키는 이제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볼 때 미가엘은 가브리엘보다 능력이 커요. 그 네 천사장 가운데 하나가 아니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다음에 군장의 뜻, 이게 이제 군대 지휘관이라는 거죠. 군주 또는 군주로도 나오고 뭐 군장으로 나오고 다 이제 같은 표현이 될 수 있어요. 누가? 미가엘을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미가엘을.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이렇게 이끄는 그런 장면들이 여러 군데 나와요. 천사들을 지휘하는 지휘관의 모습으로 이렇게 소개되는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와요. 그 중에 이제 몇 말씀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그 천사들과 맞서 싸웠죠. 용과 그 천사는 마귀가 유혹과 3분의 1이고 그 천사들이 쫓겨 내려올 때 누가 싸웠냐면 미가엘이 싸운 거예요. 가브리엘이 싸운 게 아니라 미가엘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들을 이끌고 지휘해갖고 전쟁을 벌려서 쫓아낸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19장 14절 16절에 예수님께서 천사 군대를 이끄는 이제 지휘관으로 묘사를 했고 13장 마태복음 13장 41절에 보면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랬어요.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낸다는 이야기는 천사들이 뭐예요? 천사장이에요. 근데 가브리엘도 그러면 천사장인데 그러면 예수님 어떤 천사장인가? 그거는 뒤에 잠깐 소개를 할게요. 근데 여기 성경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천사들을 보낸다는 이야기는 그 천사들을 통솔하는 지휘권을 누가 갖고 있다는 이야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또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천만만의 천사와 함께 오시잖아요. 이 천사들을 이끄시는 이 지휘관, 소위 군장의 역할을 하고 계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주께서 천천만만의 천사와 함께 이 지휘관으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 결정적으로 여호수아 5장 13절 15절에 여호수아가 검을 든 한 사람을 이렇게 딱 만났어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내가 나의 편이냐 나의 대적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앞에 한 사람이 딱 서서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제가 갖고 있는 여기 큰 글자 성경 또는 톰슨 성경을 보니까 여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다 뭐라고 해석했냐면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사자가 하나 섰어요. 사자가. 근데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하는 그 표현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 속에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할 때 예수님은 인간의 이름이고 예수님이고 그리스도는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그 메시아에 대한 뜻인데 그 그리스도께서 여기를 뭐라고 표현되냐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미가엘을 군장이라고 하는 표현하고 여기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표현하고 사실은 같은 이제 직급에 대한 표현들이에요. 계속 이 군대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천사장과 그 다음에 예수님과의 미가엘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나라 군대 책임자는 누구예요? 국방장관이에요. 그죠? 근데 국방장관이 진짜 최고의 책임자예요? 아니에요. 대통령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나라 군대 최고 통수권자는 누구냐면 대통령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요. 예수님께서는 예를 들어 이제 가브리엘을 천사장으로 세웠어요. 천사들의 우두머리니까. 그런데 그 천사장의 진짜 천사장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가브리엘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천사장 미가엘이 할 때 이 천사장은 예를 들어 네 천사 가운데 네 천사장 가운데 한 천사장이 아니고 또 하나님이 만든 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아들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천사장에 그러니까 모든 천사들의 이제 우두머리 이게는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 표현으로 이제 천사장이라는 이름이 이제 주어진 거예요. 진짜 천사들의 그러니까 천사장 그렇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게 되냐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되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여기 말씀하신 이제 군장의 뜻을 할 때 예수님께서 천사들의 이 지휘관, 실제적인 지휘관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이제 표현이에요. 조금 더 볼게요. 이 천사장이란 이제 무슨 뜻인가? 유다서에 나오고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데 이제 이것을 이제 또 설명을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도대체 천사장이란 이제 그 단어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이제 그 원어를 가지고 설명을 한 부분인데 이렇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천사장 성서 원어에 미가엘을 가리키는 천사장이라는 칭호 앞에 정관사가 나온다. 이게 이제 누구 그렇게 지칭한다는 거거든요. 딱 그 사람을. 그런데 이것은 그러한 천사장이 하나밖에 없음을 이제 시사한다. 참고로 성경에서 천사장이라는 표현은 단수 형태로만 나오며 복수 형태로는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네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천사장 그러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단 하나의 진짜 천사장이에요. 가브리엘은 그 천사들을 다스리는 직위를 줬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천사장은 단 하나의 천사장밖에 없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으로 이제 재림하시잖아요. 천사장의 음성으로 이제 깨어라 깨어라 그러면서 무덤에 있는 자들은 깨어라 깨어라 하면서 이렇게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리니 주의 안에서 잠든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장면인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무덤 속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깨울 때 무슨 음성으로요? 천사장의 음성으로. 왜냐하면 그분이 누구시니까? 천사장이시니까 그런 거예요. 천사장 미가엘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음성이 천사장의 음성으로 묘사하고 있고 이 말씀에 예수가 바로 천사장 미가엘임을 말하고 있다. 아까 설명드렸죠. 가브리엘은 마치 국방장관 같고 천사들의 책임자고 미가엘은 이제 통수권자예요. 자, 이제 좀 다른 이제 신뢰를 잠깐 더 소개해 드립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늘에 충실한 천사 군대가 미가엘이 지휘하는 무리와 예수가 지휘하는 무리 이 두 무리로 이루어져 있다고 알려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장이 지휘하는 무리 따로 아까 인자가 자기 천사들을 보내려고도 또 예수님의 따로 인도하는 천사들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미가엘이 예수고 예수가 미가엘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을 가브리엘이 따로 인도하는 천사가 있고, 예를 들어 여기 1000만 명의 천사가 있는데 500만 명은 가브리엘 네가 이제 다스리고 500만 명은 내가 다스리겠다, 그게 아니에요. 다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그 다음에 그 직능적인 직위를 누가 가지게 된 거냐면 가브리엘이 이제 가지게 된 거죠. 성경에 이제 두 가지 이름이 쓰여진 신뢰들이 좀 있죠. 우리 잘 아는 야곱, 그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 근데 야곱이 이름이 이제 두 가지잖아요. 야곱, 이스라엘. 또 베드로 같은 경우도 베드로, 시몬. 그래서 이제 여기 좀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따라서 성경은 미가엘이 지상생애 전과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다른 이름임을 이제 알려준다, 이렇게 또 이런 이제 뭐 표현도 좀 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좀 짓겠습니다. 그러면 왜 미가엘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전쟁을 이제 진두지휘하시는가? 이게 굉장히 큰 전쟁이거든요. 요 밑에 다니엘서 12장 1절에, 아까 예를 들어 계시록 12장 7절 9절에는 한울 전쟁이에요. 한울의 전쟁의 진두지휘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셨어요. 미가엘 대 예수님이 한울 전쟁의 진두지휘자였고,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환란의 때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리니 그럴 때, 이것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거든요. 재림하실 때 큰 전쟁 가운데 또 누가 또 일어나요? 미가엘이 일어나요. 이 미가엘은 한울 전쟁에서 천사들을 지휘했고 그 싸움을 지휘했던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마지막 때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아주 큰 환란이 있을 때 그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서 이 천사들을 이제 지도하고 그 영적인 싸움을 지도하는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선악의 대쟁투의 지도자, 이제 예를 들어서 한울에 전쟁이 있는데 천사장이 전쟁의 지휘관일까? 하나님께서 지휘관이 되실까? 누가 지휘관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휘관이 되시는 거죠. 이 세상 싸움과 사단과의 전쟁에 늘 하나님께서 그 앞에 서신다. 천사들은 그 명령을 수행할 따름이다.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인지 좀 아시겠죠? 이 세상의 그 모든 싸움에 다 누가 이제 진두지휘하시냐면 미가엘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진두지휘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 이제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이제 쳐들어왔잖아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사야가 기도할 때 그날 밤에 몇 천사가 내려왔어요? 한 천사가 내려와서 18만 이제 5천 명을 그 밤에 이렇게 다 진멸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큰 싸움에 수많은 사람이 사실 필요한 건 아니에요. 단 한 천사만이라도 18만 5천 명의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군을 잠재울 수 있죠. 진멸할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제가 지난 시간부터 말씀드렸던 것에 대한 이제 오늘 일단 그 결론인데, 우리 재림교회는 루스벨의 신원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루스벨이 하늘 천사장이었고 마귀가 타락하기 전에 이제 이름이었고 그 신원을 아주 분명하게 밝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브리엘이 그 루스벨의 계승자임을 이제 설명을 했어요. 세 번째 오늘 이제 미가엘의 신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미가엘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근데 이제 좀 제가 관심을 갖고 이 루스벨 또는 가브리엘, 미가엘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제 자료를 찾고 확인해 보면 아마 재림교회만큼 이 세 존재에 대한 신원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규명하고 확인하고 설명하는 그 교회나 이런 가르침은 없어요. 그럼 왜
저희 교회가 이 문제에 있어서 아주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제 확인을 하고 이 말씀에 대해 이해를 하고자 소원하는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교회마다, 교단마다 성경을 보는 성경관이 있어요. 장로교회는 이 성경을 볼 때 예정설에 의해서 성경을 이제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예정관, 그 대표적인 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뭐 하셨다? 이제 정하셨다, 예정하셨다. 그런 각도에서 이제 성경을 보는 관이에요. 한 번 구원은 이제 영원한 구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제 관이죠. 감리교회는 이 성경을 볼 때 성화라고 하는 이제 의미에서 성경을 봐요. 그래서 감리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성결교회는 성결교회 있죠. 성결교회는 성경에 성결을 중심으로 이제 성경을 보는 교회예요. 침례교회는요, 침례를 중심으로 보는 게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왜 침례교회가 생겨났냐면 원래 그 가톨릭에서 유아 세례 주잖아요. 유아 세례. 유아 세례는 이제 아주 어린 아이들, 우리가 보통 영화 봉헌식 할 때 그 어린 아이들을 세례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침례교회에서는 그게 잘못됐다 그래서 세운 교회가 무슨 교회냐면 침례교회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하게 뭐 침례 하나가 뭐가 중요해서 교파를 하나 만들까? 그러나 그 사람들에겐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회는 왜 생겨났고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는 교회인가? 성결교회가 성결이라고 하는 것, 감리교회가 이제 성화라고 하는 이런 관념으로 볼 때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회는 성경을 어떻게 볼까? 저희 교회는 물론 이제 안식일, 뭐 재림, 성수 이런 기별이 있는데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회가 보는 성경과는 선악의 대쟁투관이에요. 선악의 대쟁투가 뭐예요? 선과 악의 싸움이에요. 선은요, 하나님. 악은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그 선악의 대쟁투를 이해하려면 어느 걸 이해해야 되냐면 루스벨을 이해를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12장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선악의 대쟁투를 이해를 할 수 있고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을 이해를 해야 이 루스벨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 신원을 밝혀낼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세상의 흐름이 저 하늘에서부터 영적인 전쟁으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고 그 성경관을 이제 가진 교회가 선악의 대쟁투관을 가진 교회가 저희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가 이 신원을 굉장히 알고자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교회보다 좀 별다르게 성경을 이해하고자 해서 이걸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싸움이 하늘에서부터 계속 되었는지, 그 중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안식일이 나오는 거예요. 왜 안식일이 덮여졌을까? 왜 안식일이 가려졌을까? 왜 안식일이 폐했다고 했을까? 왜 우리가 재림을 이제 강조하냐면 왜 성경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선악의 대쟁투 가운데 가장 클라이맥스가 이제 재림이잖아요. 근데 재림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들이 거의 관심이 없거든요. 왜 그럴까? 그것을 선악의 대쟁투라고 하는 관을 통해서, 그 역사관을 통해서 이 성경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회예요. 이제 하나 이제 결론을 짓고 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글씨가 좀 작은데 영적인 세계를 살피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이야기는 우리의 관심이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까지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늘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자 애쓴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이 하늘의 영적 세계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가정이나 사람과의 관계는 심적인 관계예요. 마음의 관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교제를 나누죠. 교회는 무슨 관계인지 아세요? 영적인 관계예요.
지금 저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은요,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영적인 관계 때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영적인 사람들이 영적인 관계를 이렇게 갖고자 하는 영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뭐냐면 영의 세계에 대한 이해거든요. 근데 오늘 저희가 지금 3주에 걸쳐서 보았던 루스벨, 가브리엘, 미가엘은 다 어떤 존재들이냐면 영적인 존재들이거든요. 영적인 존재들을 육적인 존재인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육적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냐면 영적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바울이 에베소서에 이미 이야기를 했잖아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잘 보세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잘 쓰잖아요. 이게 좀 육적인 우리가 싸움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떤 그런 혈연 관계, 이런 관계에서 우리 싸우는 백성들이 아니라 여기 말씀하시기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게 뭐예요? 악의 세력이자 또 악령의 이제 세계 또는 악령을 통해서 마귀를 통해서 지배받고 있는 이제 세상 권력을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말씀하기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누구예요? 루스벨로부터 시작된 타락한 천사 3분의 1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 분명히 바울은 에베소서에 우리의 지금 현재 신앙은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들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난 3번에 이제 오늘까지 걸쳐서 루스벨, 그 다음에 가브리엘, 미가엘까지 이루게 된 것이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와 함께하는 수호 천사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 왜 우리가 구테여, 루스벨을, 가브리엘을 그렇게 알고자 애를 쓸까? 그들이 천사들이죠. 천사장이죠. 근데 우리 개인에게 무슨 천사가 있어요? 우리 개인 천사가 있어요. 그 천사를 수호 천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하늘의 천사들이 능력과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와 함께하는 이 천사들이 얼마나 중요할까? 이것은 저희가 지금 이 육적인 세계, 이 땅의 세계에 살면서 하늘에 있는 영의 세계와 연결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통로를 그 하늘과 땅에 연결하는 사다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허락하셔서 영의 세계에 속하고자 하는 저희들에게 빛을 허락하시고 또 기별을 허락하셔서 이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함께 이해하시는 영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